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낯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축사를 구마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관련돼 말합니다. 구마는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축사 기도에서 익숙한 사람은 축사란 한 인간이 완전히 악령에 들린 경우가 아니라 악령에 시달리거나 귀신이 붙은 경우에 적용되는 구마의 일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금세기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 도덕가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악에서 건져낼 의무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폰소스 리골이라는 사람과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성직자와 성도들에게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일명 귀신 들림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할지 모르지만 왜 사람들은 우리 종교나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갈 테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의 역사는 실제고 지적인 존재로 매우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한 경우에 사탄에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기도는 인간의 참 자아를 자유롭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유대인들과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소개하는 집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 더 사악하게 되느냐, 마음이 더 사악하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본문 4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귀신의 지배 아래서 모두가 귀신 들린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이 들렸으면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첫째 청소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현대는 풍요의 우상, 부와 물질을 풍요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힘의 우상, 권력과 체력, 또 재력이나 무력을 권력의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의 우상이 있습니다. 성이나 오락이나 스포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에 그냥 모멸돼서 가수가 잘못했는 것도 용서하라고 막 때를 쓰는가 하면 막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도 그냥 용서해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못된 말을 하는,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지도자가 돼도 괜찮다고 막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목사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모를까? 저렇게 모를까? 저는 그 말은 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아닌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위험하다. 성령의 도움으로 청결한 마음, 깨끗해져 있는데 깨끗해진 마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이 힘을 쓰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쫓겨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진 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아니해서 진공 상태가 되면 또 다른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몰아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자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악한 일을 안 하고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막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할 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중간 상태, 비어있는 상태는 좋지 않다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말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 괜찮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유익만 되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든 사기꾼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유익만 되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를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그를 침몰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면 적극성과 결단성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며 사셔야 돼. 축사는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의 행위, 치유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축사는 영적인 수술이라면
치유는 수술로 상처난 부분을 싸매는 과정을 치유의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축사기도, 쫓아내는 기도와 치유의 기도는 쫓아낸 빈자리를 싸매주고 잘 다듬어주는 것을 치유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축사와 기도가 함께 사용됩니다. 성도들이 여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성장과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빈집이란 축사 기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돼. 축사 기도를 했더니 그가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어졌어요. 이제 청소되었으니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학식은 자꾸 읽고 보면 우리의 머리에 학식이 쌓이면서 지식의 수준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책을 안 본 사람이 지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지식이 다양한 용어와 단어들이 쌓이면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지 않는 사람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화목이 깨어지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화목해질 수 있다면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우상은 숭배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상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상처난 부분들이 싸매지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과 잠재적 역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탄의 이 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난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묘지를 쓴 지 3일 뒤부터 묘지에서부터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밤마다 귀신이 역사한다고.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울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가고 정말 밤마다 이 무덤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다시 말해 동물의 눈이 비추는 것 같이 비춰지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마을에. 근데 그 마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다 귀신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밤에도 이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막 대놓고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지 대놓고 막 카메라를 밤에 찍고 그랬는데 밝혀졌어요. 뭘로 밝혀졌냐면 저 옆에 있는 축사에 전기불이 딱 켜졌는데 이 산소에 써놓은 그 산소 앞에 있는 돌로 된 비석이 새 거니까 깨끗해가지고 빛이 반사해서 이쪽에서 보니까 불이 보였던 거예요. 그게 전기를 딱 내리니까 무덤에서 비치던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밤에 뭐 불만 보여도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막 구하며 살면 악한 영이 우리를 절대 해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 이 축사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사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줬다니까 자꾸 하영교회가 하는 걸로 아는데,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모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사 사역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치유의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지도자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위한 축사 기도와 이 치유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고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사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자, 사탄을,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면 이제 이렇게 드러내셔요. 그가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때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막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럼 맨날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고 계획. 근데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더욱 깨끗게 하시려면 그에게 어떤 더러운 영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러면 그때는 뭐 할 때라고요? 그 귀신을 쫓아낼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분별을 통해서 축사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가 있으면 대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악령 때문에 생긴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하십니다. 축사의 필요성과 치유 기도 자체는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에게 귀신이 들었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속여요, 사람은.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막 영적 분별력을 갖는 은사를 사모하게 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은사가 임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귀신의 역사를 빨리 파악하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은사를 사모하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분별력이 생겨야, 분별해야만이 쫓아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악령은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모셔드리잖아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당신이 기뻐하는 방향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려서 파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축사기도가 필요한 자는 반드시 도덕적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막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영적 분별력을.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그럼 귀신 들렸네?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이 은사가 임하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도자한테 배우면 되는데, 은사가 임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곧 하나님 대리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반드시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도자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가라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많은 은사자들이, 한국의 은사자들이 지도자에게 배우지 않고 지도자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뭐만 조금 이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은사를 다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은사를 줬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걷어가 버리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 분별력이 안 생기게 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은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자, 우리는요, 이 도덕적인 잘못 때문에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느냐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냥 그걸 덕적 붙잡는 경우가 많아. 어려워지면 그냥 그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면,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은사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은사라고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으면 그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사 기도할 때는 막 소리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주 부드러운 말로 해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말에 있을 때는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귀신들은 막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 850명이 모인 그들은 막 귀신을 섬기던 그들은 막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자기 몸을 막 긁고 막 피가 쏟으면서 바리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난리쳤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해요. 물 부어라.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막 재물에다 물을 퍼부었고 거기에다가 막 물이 출렁출렁 넘쳐. 재물이 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 막 불이 임해서 타버리잖아요. 물까지 다 막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굴 더 의지하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조건 귀신을 찾으려 하거나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축사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심지어 정신질환도 반드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영적인 문제인지 육체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구분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구분을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무조건 생기면 기도로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을 도려내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받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목사에게 난리를 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암이 들어왔으면 암의 부분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옛날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옛날에는 거의 성경에 대한 무지했다면 지금은 성경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질병인지 육체적인 질병인지. 물론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육체적인 건 육체로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양약의사, 한의사, 양약의사 하나님께서 다 세웠잖아요.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보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치유하고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고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가지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무조건 그냥 병만 들면 이 기도로만 다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의사에게 필요한지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비어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빌 때 우리 공고한 마음속에 악한 영은 역사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비지 않도록 늘 주님으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훨씬 더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참 좋겠다. 두 번째는 본문 44절에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문제점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잘 비어있어 발생하는 게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주인이 없이 비어있기에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요. 비어있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말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다는 말이고 깨어있지 않아서 마귀들이 들어올 기회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8절에 말합니다.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는 때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은사를 받은 자가 자꾸
받고 네가 잘했다 그 은사 네가 최고야 해가지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막 내세우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들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없던 것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졸부들이 생기냐면요, 없다가 갑자기 돈이 좀 들어오면 그냥 쓸 때 안 쓸 때 막 쓸고 다니면서 그런 게 졸부라고 말하잖아요. 없을 때 내가 가난했으니까, 내가 조금 생기니까 그 없는 사람들 생각해서 나눠주고 베풀면 정말 그 돈이 아름답게 쓰여질 것인데, 이것이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지혜로워서 얻어진 걸로 착각하고 막 함부로 막 하고 날뛰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서인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한 자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성령님을 임재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리로 무장하면, 회개하면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0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 채우라.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인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채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 같아도 그 은사를 겸손하게 쓰고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쓰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쓸 때 그 은사가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내가 은사가 임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면서 쓸 때 그 은사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사탄에 대적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 축사가 필요한 영역을 알아야 됩니다. 대개 그 영역은 교만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욕, 이 성도의 유혹을 죄를 통해서 혹은 강박관념, 성문제는요 그냥 해결이 안 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성령 역사가 아니면 허무함, 사람들 아무리 달래줘도 그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 이런 특별한 심리적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파악되는데, 귀신들의 형태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다 알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를. 축사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적인 문제를 그에서 자유하도록,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요새 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굿 파트너. 거기에 보니까 아마 그 드라마를 쓴 분이 기독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 저분은 돈을 이혼 소송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부터 뭐 하길 원하냐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래도 자기도 자기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예를 들어 관계를 가졌던 그 여인이 와서 잘못했다고 막 비니까 돌아서서 그래놓고 마음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빈 마음에는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의 영이 돼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에 속고 거짓에 속고 악한 영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 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잘 보세요. 영적 분별력을 안 주시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게 나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협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게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내게 있는 악한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신과 그 무리에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 귀신과 그 무리에게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도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격과 사랑하는 이와 소유물이 보호를 받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내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이제 가끔 사회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꼭 누가 붙냐면 악한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나 사기는 아무나 당하지 않고 사기성이 있는 사람한테 상의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을 받은 쪽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적으로 자꾸 그쪽에 마음이 많은 사람은 성적 유혹이 강하게 와,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적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성적 유혹에 대해서 딱 결단을 내리고 기도해. 하나님, 성적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물질의 욕심에 대한 욕구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많이 거두면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득을 얻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꼭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자, 내가 부자가 돼도 나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자 되기를 기도하면 그는 망해요. 근데 내가 부자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축복해 주시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사람들 욕심만 들어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달라고는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명예의 자리도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고개를 숙이리라. 이런 잘못된 사고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반드시 그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 자리에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천 교회가 넘는 우리 교단에 6천 교회가 넘을 때 제가 정치국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변화가 필요한데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난리 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저를 세우시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하는 것과 목적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구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껏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령의 목적을 목록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영분별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분별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막 함께 막 이것저것 기도하면 우리가 초점을 향해 가는데, 목표를 향해 가는데 분산되어져요. 한 가지씩 해결해 가면 돼. 자, 이 욕심이 많아. 물질에 대한 욕심만. 하나님,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소유욕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송하기 위해 세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연예인도 별로 좋아 안 해요. 이름 있는 대단한 명예 가진 사람도 형편없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서 우리를 불렀지, 사람들 높이고 사람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특히 축구 스타, 또 야구 스타 이런데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사람 많아요.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원씩 갖다 줘. 근데 그가 신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인색 하는데 그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는 막 갖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 정말 저희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세상의 꿈을, 세상을 향하고 여러분이 있으면 저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저의 설교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높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의 믿음이, 분별력 있죠.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지도자에게는. 그럼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 정도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에게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분이 더 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눈에 저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에 저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도 하나님의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더 아름답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을 들어서 변화시켜서 더 아름답게 쓰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란 적고 큰 모임이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도 몇 번만 만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알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만 위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알게 되잖아요. 나의 약함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해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왜 막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어떤 것에 막 빠지면 막 그 몰입하는 그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것에 빨리 판단됐으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 하나님 그것에 몰입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면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악한 영이 내게 틈도 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내가 축사 기도를 하는 것이고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남이 해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자기의 기도예요.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에 요청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서로 내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분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기분 안 나쁘게 치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면 상대방, 내가 말하면 기분 나빠, 이런 말을 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틀어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치료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좀 해봐요. 자, 하나님 앞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그냥 말하게 되면 하나님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훨씬 쉬워.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 세상의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잘못 교육이 돼가지고 네가 고쳐라.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막 입을 열려 말해버려. 막 함부로 말해. 그러니까 막 서로 상처가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묵상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내 조용한 곳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하고 자신을 쫙 내려놓고 말씀에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못됐구나. 그러면 그 부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이분은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보여.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거 집사님 못됐네. 그렇게 말하면 목사하고 진짜 싸움하는 거잖아.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 집사님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가 어느 날 보면 그 부분이 변화되어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돌아서서 웃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요,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유치부 내가 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칭찬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요 돌아서서 우리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피 웃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미소가 띄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협력해서 부족함을 고쳐가고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악함을 이길 수 있어요. 4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도는 타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집이 형편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교회를 그 다음부터는 막 핍박하기 시작해. 교회를 공격해. 교회 공격하지, 목사 공격하지, 직분자들 공격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서 돌아가잖아요. 교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한다. 정말 개뿔도 모르면서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아침에 족고로 나가는데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하는 무술을 배워가지고는 중국인들 아침마다 하는 운동 그걸 배워가지고 온 분이 와서 우리한테도 주면서 여기 좀 오세요. 기 배우러 오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것도 종교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원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믿었으면 지금 잘못 믿은 거예요. 옛날에 제대로 믿었으면 지금 굳이도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잘못 믿었다는 증거가 다른 것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오주중학교 앞에 우리 하영교회 있습니다. 하영교회 오세요. 내가 그랬어. 당신 잘못 믿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요. 당신 잘못 믿었네. 그렇게 믿는 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갔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라도.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믿었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는.
지금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최재형 그 목사입니까? 북한에 드나들면서 북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옷은 목사 옷을 입었는데 입에서 말하는 것은 북한을 말해요. 김일성이 사상을 말해요. 이런 그 분별력이 목사님도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 중에서요 유혹을 받아 타락한 목사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같은 목사라고 말해버리면 정말 어이없는 거잖아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타락한 목사들요 얼마든지 있고요 타락한 성도들 얼마든지 있어요. 왜?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름을 받았잖아요.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좀 싼 거 입고 살면 어때요? 조금 저렴하게 살면 어때요? 가끔 저희도 만나면요 뭐 비싼 거 해줬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아니 싼 거 입으면 좀 어때요? 그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세상 거에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가 500만 원짜리 입으면 500만 원짜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추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돼요. 저도 타락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서 부족한 점이 보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저는 말없이 기도할게요.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 악한 영에 빠지지 않게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해도 아멘 안 하고 목사님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멘해서 우리 함께 그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내적 치료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그래서 기도도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이러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분별력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자기가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면, 연약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바꾸시면 돼. 자, 절 보세요. 성령님이 더 이상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 버리면 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유해져요. 성령님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근심해 부분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면 성령님이 근심해. 근데 우리가 그에서 다 이겨내고 잘 승리하잖아요. 그럼 근심을 안 해. 그럼 그 기도 안 해도 돼. 그쪽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부족한 점을 자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정말 바르게 하려고 애쓰시더니 천국에 와 보니까 목사님 제대로 해주셨네요. 저도 여러분 보면서 제대로 믿고 왔군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결코 긴 날이 아니에요. 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목사로서 말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하나님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말해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든.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는요,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사람 앞에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면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추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길을 힘차게 살아왔노라.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